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에 두시고 이제 40일 기간이 남으셨죠. 지상에서의 40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았는데 딴소리를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본하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 회복하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본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에 그 불가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도요 응답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 받고 기도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바꾸라. 패턴을 바꾸면 응답이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 보니까요. 생각을 바꿔 패턴을 바꿨어요. 삶의 패턴을.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 디자인 로고 하나 바꿨는데 그게 한마디로 회사를 각인시키는 그런 이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보면요. 이 사과인데 왜 거기 이빨 자국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요.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지 하나 바꿨는데 생각 하나 바꾸면 또 우리 삶의 패턴만 바꾸면 이런 응답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주에 목회 사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영상을 받아봤는데 패턴을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는 이제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총회가 원래는 전도 총회였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다. 그래서 전도에 방해된다면 이 교단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전도 운동들이요 정체되는 그런 시간표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정말 이제 현장에서 영접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다락방부터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까지 정말 응답을 해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진짜 우리처럼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선포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흑암과 네피림으로 다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네피림의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네피림의 후유증이 심각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요. 정말 이 정신적으로 막 이런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네피림의 후유증이거든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막 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런 주부들이 막 마약을 하고 이게 네피림의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피림의 후유증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안 되는 조건들 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너희들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지 너희의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뭘 말합니까? 언약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언약, 우리 가정의 언약, 우리 자녀의 언약,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우리가 그 네피림의 후유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애통하는 가슴이 있는가?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히 선민사상, 율법주의, 민족주의 탁 갇혀버린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 아닙니까? 한 번을 전하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그 복음을 주신 거는 뭡니까? 그 복음을 누리고 주변 나라에 전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선교, 전도 아닙니까? 근데요, 딱 한 번 유대인이 복음 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나 때. 그것도 뭡니까? 반강제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거부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타시스로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선민사상, 민족주의. 그게 딱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요나가 깨닫고 나를 던져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3일 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반강제로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곧 임하고 있다. 문 앞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근데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이게 반 억지로 전한 거죠. 그런데요, 니느웨 왕뿐이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럴 만해. 니느웨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회개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보고요, 매우 싫어했다. 성을 냈다. 유대인들은요, 한마디로 계속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안 되는 조건들, 이런 패턴들이 이 제자들에게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거는 우리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나라, 그 흐름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이 전도와 선교 관계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그 한 나라가 있는가? 그 선교사 가정이 있는가?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선교금 작정하고 선교금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중직자들이요, 이런 미션이 없이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야. 자리 싸움이나 하고 강단을 막 판단이나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뭡니까? 목사 끌어내리고 무슨 장로파 해가지고요. 장로교만 100개로 쪼개지고. 왜 그렇습니까? 요 미션이 없으니까. 전도자 말대로 미션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교회 와서 싸우는 거.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끌어내리는 거. 이런 안 되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뭡니까? 오히려 전도를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역 앞에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고, 저도 복음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전철 안에서요. 그날에도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요. 막 거기서 막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오히려 뭡니까? 전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뭐죠? 나의 삶과 전도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 누구든지요, 상관, 내가 직장이든 어딘 조직사회에 가면 상관들은 좋아해요. 이 사람 일 잘하지, 부지런하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 보고 있는 거. 그게 전도예요.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 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게 전도잖아요. 보디발이 그걸 봤잖아요. 그럼 이 사장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문제, 갈급한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요셉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장관이요, 요셉을 통해 답을 얻잖아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삶 캠프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캠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겠지? 왜 이 두 장관을 만나겠지?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 자, 이 장관 한 명이요, 그리스도로 이 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이 하나의 문이 되잖아요. 요셉을 바로왕 앞에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한 명 제대로 세워버리면 그 제자가 계속 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그것도 전도겠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뭡니까?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이 복음 운동 속에 부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탁 나야 밖에서 들리는 여론, 분위기 속지 않게 돼요. 사단이 이 조직을 쪼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잖아요. 여론으로, 분위기로. 거기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니까요.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기존 교단에서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럼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그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뭐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흑암에 잡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러면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그렇죠? 보디발이 이걸 봤잖아요. 증인으로 서게 되죠. 보니까 이 사람이 흑암에 잡혀 있어. 그럼 영적 싸움을 해야죠. 그리스도의 이름. 전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전도의 흐름에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뭡니까? 3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저는 보면서요. 야, 그래? 이거 안 열면 앞으로 이 교회는요. 큰 위기가 온다. 우리 후대들에게 위기가 오고. 이 셋들 열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다민족들 다 놓치게 되고. 묵상 시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세상은 내피림으로 다 후유증으로 다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전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의 패턴 5가지. 이걸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해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영접. 저 영접 데코마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럼 뭡니까? 이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죠.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은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빛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솟아있게 되잖아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흑암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다.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접하면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영접에 1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영접의 12가지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이야, 정말 이 영접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야, 신분이 바뀌게 되죠. 권세가 주어지죠.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자, 종노를 했는데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죠.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 한번 시켜보세요. 제대로 영접하면요. 그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축구전도, 노방전도, 저 이거 다 해봤거든요. 길거리에서도 만나는 사람만 전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정도는 거쳐봐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파송하면서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동전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중직자. 근데 이걸 해보면요, 야, 전도가 힘들다는 걸 느껴요. 우리도 많이 영접해 봤잖아요. 아, 전도가 힘들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다니면 전도한다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거는 뭘 말합니까? 시스템이죠, 시스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속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돼 오는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제자를 세워.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는요, 내가 만약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 가방 들고 환자를 찾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는 의사. 근데 내가 병원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굳이 환자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병원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 장비를 비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가방 들고 가지 않아도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전도가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제가 그때 이걸 만났거든요. 전 유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는 뭐냐? 시스템 전도, 시스템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피장 시몬의 집, 루디아의 집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대 몇 개 들여놓고 고기 잡는 것 같고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서 저 푸른 바다에 가서 뭡니까? 그물을 치는 거 다르잖아요. 낚싯대 그거 부둣가에 고기 얼마나 옵니까? 작은 고기죠. 큰 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준비해야 돼. 그물을 준비해야 돼.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 전도.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누굽니까? 빌립지 사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치유를 통해서 전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요 이런 치유 사명자들을 세우고 우리가 치유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네피림 후유증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사명자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 주에 중독 치유 사명자 대회 있었죠.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왜? 지금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 대회가 1년에 한 번 있다.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어라. 그래서 미래 전도.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미래 전도죠. 앞으로 2, 3, 7,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할 자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도 운동 패턴을 여러분이 이제 바꿔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 운동.
정말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 교인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우리 옛날에는요, 그래도 막 한마디로 뭡니까? 힘쓰는 기도 했잖아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막 교회 와서 막 졸린데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밤을 새워서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네피림으로 다 흑암이 사로잡혀요. 우리 아이들은 현장에서 방황하게 돼요. 실제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은 왜 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다. 우리가 그 시간만큼이라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 안에 아직 사단의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게 되잖아요. 현실에 속게 되고. 그래서 올해 주신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시작을 어떻게? 3집중부터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갖고, 낮에는 우리가 모든 활동하면서 서밋 확인, 밤에는 뭡니까? 서밋 작품을 만들어. 그리고 언약을 놓치니까 뭡니까? 기도가요,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언약을 놓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강단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그것 때문에 시비 걸었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요. 아니 이방인 복음 받고 고넬료가 복음 받으니까 감사해서 식사 초대를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직도 이런 선민 사상이 딱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바울이 어느 정도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에다 그랬잖아요. 자꾸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플러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유대 전통도 따르고.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교회에 오니까는 할례 행하라고 그랬어요. 완전 섞인 복음. 그러니까 막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지 않냐? 왜 저 이방인들까지 그 무거운 짐을 멍에를 메우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다 틀린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뭐예요? 육체는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공동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뭐죠?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고양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옛날에는 개고기도 잡아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개고기 많이 잡아먹고. 뭐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만든 거라면. 하나님 생기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1절에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보여주죠.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사방의 생기야 불어와서 더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라.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살이 붙고 심줄이 돋고 뼈들이 맞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기도를 누리게 되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진짜 한마디로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 숨을 내쉬며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입김을 불어넣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땅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해 주신 777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아침이든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팅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는 들고 다니기 귀찮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딱 넣어가지고 777 기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사마리아 릴레이 기도 있잖아요. 읽으면서 쭉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와 삶이 하나 될 때,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요, 나의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게 되면 다 살아나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진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돼요. 사단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다. 삶 속에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러니까 뭐 공황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단이요 계속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모든 것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또 기도와 보좌가 하나 될 때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가 우리 배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보좌의 내용 777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죠. 이 파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요셉처럼 문제를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삶, 그리고 보좌, 세 개, 2, 3, 7, 5천, 이게 하나 되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건 뭡니까? 이런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 네 가지가 하나 되는, 연결되는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을 우리가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진짜 실제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삶 집중부터 도전해라. 여러분 현실에 문제 많죠? 진짜 그걸 가지고요. 이제 진짜 40일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실제 부흥운동을 이루자.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들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그릇입니까? 300%의 그릇. 나 현장, 미래 시스템에 대한 300% 그릇을 준비해. 그래서 먼저 내 그릇, 개인의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강단의 메시지는 평생의 미션을 찾아내. 이번 중직자 대회 때 이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중직자들이 평생의 미션을 붙잡아야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2, 3, 7, 5천 종류 살리게 됩니다. 이 평생의 미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한다는 게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하고 또 분당을 하고 누구 장로편 누구 장로편으로.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다 쪼개졌다니까요. 평생의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기 전에는 중직자 임직을 하지 말아요. 평생의 미션을 찾고 포럼하고. 그래서 이 미션을 찾는 미션 대회, 미션 축제를 하라. 이번 중직자 대회 때 선포될 메시지를 소스를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릇을 키워라. 정말 우리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사야 40장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닦으라. 하나님의 길을 닦으라.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대로를 닦으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이런 그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고 대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낮은 곳은 메우라. 굽은 곳 평탄하게 하라. 앞으로 교회가 이제 정말 참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도가 무엇을 하느냐, 무슨 업을 가지고 있는 상관없어요. 300% 작품에 도전해요. 그래서 이 300% 작품에 딱 도전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편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편집하고. 또 뭡니까? 기도로 설계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디자인하라. 이게 작품으로 딱 남겨질 때까지. 그러면서 뭡니까? 정확한 미션. 성도들은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라. 정확한 미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요, 정확한 미션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이제 날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미션 확인. 5가지 흐름 속에서 이게 나의 미션이 맞는가? 이 5가지 흐름. 이 5가지 흐름 속에서요, 나의 미션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션 포럼을 하라. 모여가지고 서로 미션을 포럼하라. 그래서 이 포럼 문화가 잘 형성된 민족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뭡니까? 내가 찾았다 그러면 서로 포럼을 해요. 랍비들과 나누고. 이 랍비들을 보면서요,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 넌 달란트니까. 포럼을 좀 맞아. 그거 붙잡고 전문성을 키워. 그 심포지엄이라는 단어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나왔잖아요. 심포지엄. 우리가 식사하면서 모든 거 다 파노라마라는 단어가, 이 심포지엄이 다 유대인 그 사상에서 나온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만큼 뭡니까? 이 포럼 문화,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이 특화된 민족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미션 대회를 하라. 미션을 찾도록 미션 축제를 하라. 중직자뿐이 아니라 전 성도 렘넌트가 나의 미션을 찾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3살 살아야 하잖아. 이미 다 찾고 성인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패턴을 바꾸면, 우리가요, 패턴만 조금 바꿔도 응답이 온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패턴을 바꾸는 실제 전도운동, 실제 기도운동, 실제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